이 복된 시간에 주신 우리 하나님 말씀 같이 받도록 하겠습니다. 사도행전 13장 21절부터 22절까지 말씀입니다. 사도행전 13장 21절부터 22절까지 하나님 마음에 맞는 예배자라고 하는 제목으로 우리 말씀을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두 절인데요. 우리 한 목소리로 함께 봉독하도록 하시겠습니다. 시작. 그 후에 그들이 왕을 구하거늘 하나님이 베냐민 지파 사람 기스의 아들 사울을 40년간 주셨다가 패하시고 다윗을 왕으로 세우시고 증언하여 이르시되 내가 이새의 아들 다윗을 만나니 내 마음에 맞는 사람이라 내 뜻을 다 이루리라 하시더니 아멘. 아멘. 잠시 광고 말씀드리면 이제 돌아오는 주일부터 우리 모두 함께 예배 드릴 수 있습니다. 대면 예배를 주일부터 드릴 수 있습니다. 기대하는 마음으로 함께 참여하시면 좋겠다라는 생각이 듭니다. 기대하면서 기도하시면서 그날 함께 예배 드릴 수 있으면 좋겠습니다. 오늘 말씀의 제목은 하나님 마음에 맞는 예배자라고 하는 제목인데요. 여러분 구슬이 서말이어도 어떻게 해야 보배죠? 꿰어야 보배가 되잖아요. 입에 든 떡이라도 넘겨야 내 떡이라고 합니다. 그러니까 아무리 먹지 않으면 아무리 맛있는 떡, 귀한 떡이라도 내 것이 되지 않는 것이죠. 오늘 예배에 대한 말씀을 좀 같이 나누려고 하는데 여러분 아무리 예배가 좋다고 해도 아무리 예배가 우리가 기대하고 소망한다 해도 예배를 보는 구경꾼으로 있으면 그 좋은 걸 누릴 수 없는 것이죠. 오늘 우리가 비록 영상으로 만나지만 바라기는 구경꾼이 아니라 또 예배 평가단이 아니라 예배자로 부름받았다는 것을 잊지 않았으면 좋겠습니다. 여러분이 계신 그 자리가 하나님께 예배드리는 그리고 내가 바로 예배자가 되는 그 시간이 되었으면 좋겠다라는 생각이 듭니다. 여러분 히브리어나 헬라어로 이 예배라고 하는 단어를 찾아보면 섬기다, 엎드리다, 허리를 굽혀 인사하다라고 하는 뜻이 있습니다. 영어로 워십이라고 우리가 잘 알고 있잖아요. 여러분 이 워십이라고 하는 단어는 이 두 가지 단어가 합성이잖아요. 워스라고 하는 가치하고 이 쉽이라고 하는 신분이라고 하는 뜻을 가진 합성어예요. 이게 무슨 말이겠어요? 존경과 존귀를 받을 만한 가치가 있는 분께 존경과 존귀를 마땅히 올려드리는 것, 그것이 예배라고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그래서 예배는 하나님에 대한 존귀함을 아는 자가 그 가치에 합당하게 그 하나님을 높이고 존중하고 그 하나님을 하나님으로 인정하는 이 모든 삶의 태도, 모든 삶의 행위, 모든 생각, 그것이 예배라고 우리가 할 수 있는 것입니다. 이걸 로마서식으로 표현하면 로마서 12장 1절 말씀이죠. 우리 너무 잘 아는 말씀이잖아요. 우리 함께 선포해 봅시다. 시작. 그러므로 형제들아 내가 하나님의 모든 자비하심으로 너희를 권하노니 너희 몸을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거룩한 산 제물로 드리라. 이는 너희가 드릴 영적 예배다 라고 말하고 있어요. 고린도 전서식으로 말하면 이거죠. 10장 31절 말씀인데 그런즉 너희가 먹든지 마시든지 무엇을 하든지 다 하나님의 영광을 위하여 하라. 이게 예배라는 것입니다. 우리의 예배. 여러분 그래서 우리가 예배라고 할 때 이렇게 정해진 시간에 정해진 장소에서 함께 모여서 찬양하고 또 기도하고 말씀을 듣는 것, 이 하나님을 높여드리는 것 예배라고 할 수 있지만 조금 더 확장해서 우리가 예배를 생각해 보면 내가 어디에 있든지 내가 무엇을 하든지 내가 어떤 상황에 처해 있든지 어떤 문제 앞에 있든지 하나님을 인정하고 하나님을 찬양하고 하나님을 높여드리는 것, 이것이 예배라고 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큰 의미의 예배는 이렇게 정의할 수 있어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을 찬양하는 것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께 감사하는 그 삶 전체를 우리가 예배라고 할 수 있는 줄 믿습니다. 그런 의미에서 저는 오늘 이 밤에 우리의 예배의 모범이 될 수 있는, 이 모델이 될 수 있는 한 인물을 소개하려고 하는데 누구겠습니까? 다윗이요. 다윗. 오늘 하나님께서 다윗에 대해서 이렇게 말씀하잖아요. 내 마음에 맞는 사람이다.
옛날 성경에 보니까 다윗은 내 마음에 합한 사람이다. 그럼 우리식으로 하면 무엇이겠어요? 다윗은 하나님 마음에 쏙 드는 사람이에요. 하나님 마음에 쏙 드는 사람. 여러분, 대단한 칭찬 아니겠습니까? 그러면 우리가 궁금해요. 도대체 뭐가 그렇게 하나님 마음에 쏙 들었을까? 하나님 마음에 무엇이 그렇게 합했을까? 한번 물어볼까요? 여러분 자녀들이 여러분에게 뭘 하면, 어떤 짓을 하면 마음에 쏙 드십니까? 뭘 하면 이렇게 마음에 쏙 들어요? 제가 한 3가지를 정리해 봤어요. 첫 번째, 공부를 잘하면 마음에 쏙 들어요. 마음에 흡족하다라는 느낌이 들 수 있겠다라는 생각이 들었어요. 아직 공부를 시작하지 않는 자녀도 있지만. 두 번째는 이쁜 짓을 하면, 대부분 이제 여기 계신 분들은 이쁜 짓을 할 아이를 가진 것 같은데, 이쁜 짓을 하면 너무 마음에 이제 흡족해 할 수 있겠다라는 생각이 들어요. 3번째는 용돈을 이제 두둑히 주면 용돈을 아주 흡족하게 주면 내 마음이 쏙 드는 자식일 것 같다라는 생각이 들어요. 여러분, 아멘 나와요. 아멘이 나오네. 아멘이 나오네. 그때가 반드시 오리라 생각이 듭니다. 여러분, 어떤 짓을 하면 마음에 쏙 드세요? 용돈 같은데, 여러분 한번 생각해 봅시다. 하나님은 어떠실까요? 하나님은 어떠실 것 같으세요? 여러분이 공부를 얼만큼 잘하면 하나님의 마음에 드실 것 같아요? 여러분이 얼마나 이쁜 짓을 하면 하나님이 이렇게 합하다, 너 정말 내 마음에 합하다라고 말할 것 같으세요? 얼만큼 드리면 되겠어요? 하나님께 용돈을 얼마나 드리면 하나님이 야, 너 참 내 마음에 흡족한 자다 이렇게 말하시겠습니까? 사실 우리가 다 죄인이잖아요. 그래서 뭘 하든지 간에, 뭘 한들 간에 하나님의 마음에 흡족하지 않다라고 하는 건 우리가 다 잘 아는 사실이에요. 그런데 오늘 하나님께서 다윗을 향해서 내 마음에 쏙 들었다고 말하신다고요. 너 내 마음에 합하다, 내 마음에 맞는다라고 말하고 있다라고 하는 것이죠. 그래서 궁금할 수밖에 없는 거예요. 도대체 다윗은 어떤 삶을 살았기에 하나님께서 이렇게 마음에 흡족해 하셨을까? 제가 이렇게 다윗의 인생을 살펴보니까요, 정확하게 답을 할 수 있을 것 같아요. 다윗은 예배자의 삶을 살았다는 것입니다. 다윗은 예배자였어요. 워십한 거예요. 어떠한 상황 속에서도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 찬양하고,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께 감사하고,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께 엎드리는 사람이었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을 존중하고 그분의 가치를 인정하고 그렇게 찬양하며 감사하며 살았다라고 하는 것이죠. 오늘 좀 그 구체적인 내용을 살펴볼 텐데요. 먼저는 다윗은 예배를 준비하는 사람이었어요. 예배를 준비하는 사람, 예배 준비자였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잘 알다시피 다윗은 이스라엘의 잃어버린 그 법궤를 다시 옮겨온 사람이잖아요. 그때 얼마나 기뻤는지 이 법궤 앞에서 막 춤을 추다가 옷이 다 홀라당 벗겨지는 것도 모르고 그렇게 기뻐했던 사람이 다윗이었어요. 그리고 그 언약궤를 덮는 장막을 만든 사람도 이 다윗이죠. 그래서 우리가 다윗의 장막이라는 이야기를 들어보셨잖아요. 언약궤를 보관하는 장소를 만든 사람이 다윗이었어요. 그러니까 이스라엘 백성들이 예배를 드릴 수 있도록, 예배 중심적인 삶을 살 수 있도록 갖춘 사람이 다윗이라고 할 수 있어요. 근데 거기서 멈추지 않아요. 여러분, 다윗의 장막으로 멈추지 않았죠. 무엇을 짓길 원했죠? 성전을 짓기 원했잖아요. 성전을 짓기 원했어요. 역대상에 보면 다윗이 성전 짓고 싶어하는 마음을 이렇게 표현해요. 나는 백향목 궁에 사는데 하나님의 궤가 장막 밑에 있어서 되겠는가? 그러면서 성전을 짓기를 원한다고요. 이게 무슨 말이겠어요? 하나님의 그 위대한 가치에 맞지 않다라고 하는 것이죠. 나는 이렇게 귀하고 이렇게 멋진 왕으로서 그런 공간에 살고 있는데 하나님은 그렇지 않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지금 다윗은 하나님을 어떠한 가치로 존중하고 인정하고 있다라고 하는 것이죠. 그런 생각에서 성전을 짓길 원했다라는 것이죠. 참 귀한 마음이 있는 것이죠. 그런데 하나님께서 이 다윗의 마음을 듣고 노하셨다고요. 성전 짓는 걸 허락하지 않으셨다고요.
여러분 절대 그럴 일이 없지만, 여러분 절대 제가 그럴 일은 없지만, 만약에 모 집사님이 저를 위해서 집을 지어 주시겠다라고 하면 제가 어떻게 해야 되겠어요? 기다리겠습니다. 이렇게 해야 되겠죠. 기다리겠습니다. 그게 언제가 됐든지 간에 기꺼이 기다리겠습니다. 이렇게 해야 되지 않겠어요? 그런데 절대 저는 그럴 일 없지만, 만약 이 집을 지어 주시겠다는 그 집사님께, 집사님 저는 못 받겠습니다, 이렇게 말한 게 아니라, 당신이 주는 거 못 받겠습니다. 당신이 주는 거 못 받겠습니다. 그런데 당신의 아들이 지어주면 받겠습니다, 제가 이렇게 말한다고 하면 그 집사님이 뭐라 그러겠어요? 정신 나갔다 그러지 않겠어요? 아니, 내가 주는 거나 아들이 주는 거나 그게 그거잖아요. 그냥 받으소 이렇게 하시든지, 아니면 이상하다라고 그냥 안 주실 것 같다라는 생각이 들지 않으세요? 이게 무슨 말이냐면, 하나님께 다윗이 집을 지어 드리겠다라고 말했다고요. 근데 하나님이 노하셨어요. 그러면 다윗의 마음이 얼마나 섭섭하겠어요. 너는 안 되고 솔로몬 거 받을 거야, 솔로몬의 성전 내가 받을 거야 말했다고요. 그러면 시험 들지 않겠어요? 그런데 다윗이 어떻게 반응합니까? 아들 솔로몬이 하나님의 성전을 대신하여 지을 수 있도록 모든 준비를 다윗이 다 해요. 다윗은 하나님을 존중하는 사람이었어요. 하나님의 뜻을 존중하는 사람이었다고요. 이게 예배죠. 이게 예배의 삶이죠. 그럼 더 나아가서 다윗은, 여러분 예배 때 가장 많이 불려지는 그 시편의 대부분을, 반 이상을 기록한 사람이 다윗이에요. 뿐만 아니라 예배 때 쓸 수 있도록 정말 다양하고 많은 악기들을 사실 이 다윗이 제작하고 만들었어요. 또 있어요. 다윗은 예루살렘에서 집권하기 시작하면서요, 하나님을 찬양할 수 있는 거대한 찬양대와 오케스트라를 구성합니다. 365일 24시간 언제든지 찬양할 수 있도록 모든 조직과 준비를 다 갖춘 사람이 다윗이에요. 여러분 세상에 이런 사람이 있습니까? 세상에 이런 사람이 있어요? 다윗은 정말 하나님을 예배하기 위해서 준비했던 사람이 다윗이라고요. 이 정도만 해도 하나님께서 흡족해 할 만한 사람이 다윗인데요, 여러분 다윗은 여기에서 그치지 않아요. 다윗은 예배자였어요. 준비하는 사람이 아니라 그 자체가 예배자였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다윗은 예배를 준비만 하지 않았어요. 구슬이 서말이라도 꿰어야 보배라고 하듯이, 여러분 떡을 넘겨야 내 떡이 되듯이 아무리 언약궤 옮겨놓고 건물을 짓는데 혼신의 힘을 다하고 찬양대 만들고 오케스트라를 만들고 어떤 멋진 것을 다 만들어놨다 할지라도 내가 하나님께 엎드리지 않으면 그 예배자 아닌 것이죠. 여러분 수억을 헌금해서 예배당을 지었다, 그런데 내가 하나님께 엎드리지 않는다, 그러면 예배당을 위해서 힘쓴 사람이지 그건 예배자 아닌 거죠. 여러분 찬양대를 효율적으로 운영하고 아무리 365일 24시간 끊이지 않도록 찬양이 흘러나오도록 조직하고 온갖 힘을 다 썼다 할지라도 내 목소리로 하나님께 찬양하지 않는다면 그건 찬양대를 조직하는 사람이지 그는 예배자 아니라는 거예요. 그러나 다윗은 이스라엘 백성 전체가 하나님께 나와 온전히 예배할 수 있도록 준비한 사람일 뿐만 아니라 그는 어떤 상황, 어떤 형편, 어떤 처지에서든지 찬양의 사람이었고 감사의 사람이었고 예배 사람이었다는 거예요. 그 구체적인 내용을 세 가지만 살펴볼 텐데, 첫 번째는 시편 34편입니다. 우리 함께 한번 선포해 볼까요? 시작. 내가 여호와를 손축하며 내 입술로 항상 주를 찬양하리이다. 내 영혼이 여호와를 자랑하리니 곤고한 자들이 이를 듣고 기뻐하리로다. 3절 나와 함께 여호와를 광대하시다며 함께 그의 이름을 높이세. 여러분 다윗의 시편은요, 여러분 가만 살펴보시면 성경을 보시면 표제가 붙어 있어요. 요즘은 화면으로 우리가 성경 말씀을 보기 때문에 그게 잘 확인이 안 되지만, 여러분 가정에 계신 분들 한번 성경 시편 34편의 제목을 한번 찾아보세요. 뭐라고 붙어 있는지 보이시죠? 이렇게 붙어 있어요. 다윗이 아비멜렉 앞에서 미친 채 하다가 쫓겨나서 지은 시.
적나라하게 이 시편의 배경이 기록되어 있는 것이죠. 여러분, 시편 34편을 다윗이 언제 썼는가? 언제 썼는가? 블레셋 왕 아비멜렉 앞에서 미친 채 하다가요, 막 침을 질질 흘면서 그렇게 미친 채 하다가 겨우 도망 나온 뒤에, 쫓겨 나온 뒤에 이 시를 기록했다는 거예요. 여러분, 다윗은 장인 사울 왕에게 10년을 도망 다닌 사람입니다. 여러분, 장인 사울은 천천히고 다윗은 만만이었잖아요. 이게 그때 당시 여인들이 불렀던 노래예요. 근데 사울 왕이 열등감과 이 자존감이 엄청 낮았던 것 같아요. 그러니까 인기쟁이 사위가 혹시라도 자기 왕위를 찬탈할까봐 그가 그렇게 두려워서 군사를 풀여서 10년 동안 이 다윗 잡아 죽이려고 쫓아다녔단 말이에요. 여러분, 집안 싸움이 얼마나 국력 낭비, 손해예요. 시간 낭비, 자원 낭비잖아요. 어리석은 일을 벌인 거죠. 그렇게 10년 동안 다윗을 쫓아다녔는데요. 다윗이 10년 동안 도망치다 보니까 더 이상 갈 곳이 없는 거예요. 그래서 어디까지 갑니까? 주적의 나라, 골리앗의 나라, 블레셋까지 망명하게 된다고요. 문제는 뭡니까? 골리앗을 무너뜨린 다윗을 블레셋이 순순히 받아줄 리가 없는 거잖아요. 왕은 받아줬어. 아비멜렉 왕은 받아줬는데 신하들이 의심하는 거예요. 신하들이 뭐라고 합니까? 왕이시여, 다윗이 망명을 했지만 저놈은 호락호락한 놈이 아닙니다. 이스라엘 여인들이 이렇게 노래했답니다. 사울은 천천히요, 다윗은 만만이다. 이렇게 노래 부를 정도로 다윗은 대단한 사람입니다. 우리가 저 다윗을 만만히 보면 안 됩니다. 이건 제가 만들어낸 말이에요. 사울은 천천히고 다윗은 만만이니까 어떻게 보면 안 돼요, 여러분? 네. 오늘 좀 분위기가 좀 안 사는데, 네. 많이 오시면 다시 회복될 줄 믿습니다. 이곳이 차야 좀 회복이 될 것 같아요. 여러분, 다윗이 알아챘어요. 이 분위기를 감지했다고요. 눈치가 빠른 사람인 것 같아요. 여기서 죽을 수도 있겠구나라고 생각해서 그때 미친 짓을 한 거예요. 머리를 흔들면서 침을 질질 흘리면서 헛소리를 하면서 미친 사람 흉내를 낸 것이죠. 여러분, 왕이 될 사람이었는데, 왕으로 기름 부음 받은 사람인데 정말 말도 안 되는 체면을 구기는 사건이었다고요. 그렇게 살아 돌아온 거예요, 이스라엘로. 그때 뭘 해야 되겠어요? 쉬어야 되지 않겠어요? 살았다고 이제 좀 자유를 누려야 되지 않겠어요? 그런데 다윗이 하나님께 찬양했다고요. 그게 34편이에요. 여러분, 뭐라고 찬양했을 것 같아요? 1절입니다. 내가 여호와를 항상 송축하며 내 입술로 항상 주를 찬양하리이다. 다윗은 자기가 편안할 때, 안전할 때, 잘 나갈 때 그때만 찬양하고 하나님께 영광을 돌린 게 아니라 도망치는 인생, 10년 동안 도망치는 인생일지라도, 미친 사람 흉내내면서 목숨 부지하는 이 비참하고 초라한 인생이었을지라도,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은 나의 하나님이십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변함없이 나는 하나님을 송축합니다. 그게 다윗이었어요. 그게 다윗이었어요. 2절도 볼까요? 내 영혼이 여호와를 자랑하리니 곤고한 자들이 이를 듣고 기뻐하리로다. 그럼 다윗이 미친 척하면서 살아남은 거예요. 겨우 살아남았어요. 그런데 그가 자랑할 게 뭐가 있다고? 자랑하겠다는 거예요. 뭘 자랑하겠다고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나의 삶 전체에서 자랑할 게 있는데 그것은 바로 여호와 하나님이십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다윗은 사람들에게 자랑할 수 있어요. 하나님이 나의 하나님이시라는 거예요. 내 비천한 인생, 보잘것없는 인생, 내가 이렇게 초라한 인생이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나의 하나님은 영원한 하나님이십니다. 우리 같이 그 하나님을 찬양합시다. 이게 다윗이었다고요. 3절도 봅시다. 나와 함께 여호와를 광대하시다며 함께 그의 이름을 높이세. 그럼 나의 형편과 상관없이 하나님은 하나님이 되시기 때문에 우리는 함께 찬양합시다 라고 선포하고 도전할 수 있는 것이죠. 사랑하는 동부교회 성도 여러분, 하나님을 찬양하고 경배하는 것은 내 형편과 상황과 내 모습을 보고 하는 게 아니라 하나님을 바라보고 하는 것인 줄 믿습니다. 그게 찬양이에요. 그게 찬양이에요. 여러분, 왜 하나님께서 다윗이 내 마음에 흡족하다, 넌 내 마음에
맞는다라고 고백하셨을까요? 그는 잘 나갈 때만 찬양하지 않았거든요. 그는 편안할 때만 찬양한 것이 아니라 더 이상 떨어질 수 없는 인생의 이 참혹한 밑바닥에서도 하나님을 찬양하는 사람이었기 때문이라는 것입니다. 두 번째, 시편 57편에 봅시다. 시편 57편. 이것도 한번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하나님이여 내 마음이 확정되었고 내 마음이 확정되었사오니 내가 노래하고 내가 찬송하리이다. 8절. 내 영광아 깰지어다 비파야 수금아 깰지어다 내가 새벽을 깨우리로다. 9절. 주여 내가 만민 중에서 주께 감사하며 문 나라 중에서 주를 찬송하리이다. 10절. 무릇 주의 인자는 커서 하늘에 미치고 주의 진리는 궁창에 이르나이다. 11절. 하나님이여 주는 하늘 위에 높이 들리시며 주의 영광이 온 세계 위에 높아지시기를 원하나이다. 여러분, 이 짧은 성결 구조 속에 우리가 부르는 이 복음성가들 몇 개가 들어있죠. 오 주여 나의 마음이 주께로 정해졌으니, 이 찬양 여기 있는 거예요. 또 있어요. 이따가 우리가 함께 부를 찬양인데 내 영혼이 확정되고 확정되었사오니, 이것도 있어요. 내가 민 중에 오 주께 감사하며. 우리가 그렇게 많이 부르는 찬송을 사실 다윗이 지어낸 겁니다. 그런데 이 찬송을 언제 썼는지 아세요? 이것도 표제를 보면 이렇게 기록되어 있습니다. 다윗의 믹담시 인도자를 따라 알다셋에 맞춘 노래. 이건 무슨 소리인지 잘 모르겠는데 배경은 분명해요. 다윗이 사울을 피하여 굴에 있던 때에, 팔자 좋을 때 기록한 게 아니라는 거예요. 우리는 이 찬양들을 언제 불러요? 편안할 때, 안정감 있을 때, 감사할 때, 기쁠 때 부르잖아요. 그런데 정작 이 시를 기록한 다윗은 그런 상황 아니었다고요. 사울을 피해 굴 속에 숨어 있을 때. 여러분, 사울이 군사를 풀어서 다윗을 찾아낼 때요, 심지어 한 1000명까지 풀어서 샅샅이 뒤진 적도 있어요. 그게 굴 속에 숨어 있을 때였는데요. 여러분, 1000명이 눈에 불을 켜고 다윗을 찾고 있는 거예요. 다윗은 답답한 굴 속에서, 아주 어두깜깜한 굴 속에서 숨죽여서 지금 숨어 있는 상황이었다고요. 여러분, 만약에 콜록콜록 기침이라도 하면 끝나는 거예요. 죄송하지만 방구라도 뿡 끼면 그거 끝나는 거예요. 뽀시락 소리라도 나면 그거 그냥 끝나는 거예요. 여차하면 잡혀 죽을 형편이었다고요. 이 절체절명의 위기 가운데 다윗이 이렇게 노래하는 거예요. 하나님이여 내 마음이 확정되었고 내 마음이 확정되었사오니 내가 노래하고 내가 찬송하리이다. 여러분, 확정되었다라는 말은 나는 결코 흔들리지 않습니다, 나는 결코 요동하지 않습니다라고 하는 고백이에요. 여러분, 이 절체절명의 위기에 처해 있는 상황에서 하나님, 나는 절대 흔들리지 않습니다. 하나님을 향한 내 마음은 절대 흔들리지 않습니다. 다윗이 지금 이렇게 고백하는 거예요. 마치 이런 거죠. 내 목숨이 지금 경각에 달려 있을지라도, 지금 당장 내 목숨이 끊어질지 모르는 상황일지라도, 그럼에도 불구하고 나는 변함없이 하나님을 찬양합니다. 나는 끝까지 하나님을 찬양하겠습니다. 결단하고 고백하는 것이죠. 여러분, 왜 다윗이 하나님의 마음에 합한 사람이었을까? 그는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을 찬송하는 자였기 때문이에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마지막 세 번째, 145편, 시편 145편입니다. 이것도 같이 한번 선포해 봅시다. 시작. 왕이신 나의 하나님이여 내가 주를 높이고 영원히 주의 이름을 송축하리이다. 내가 날마다 주를 송축하며 영원히 주의 이름을 송축하리이다. 여호와는 위대하시니 크게 찬양할 것이라. 그의 위대하심을 측량하지 못하리로다. 대대로 주께서 행하시는 일을 크게 찬양하며 주의 능한 일을 선포하리로다. 그럼 질문. 다윗의 시편 중에 다윗이 가장 마지막에 기록한 시편이 몇 편일까요?
답을 가르쳐주고 지금 질문하는 거예요. 몇 편일까요? 모른 척하지 마시고 오늘 읽은 이 145편이에요. 이 마지막에 기록된 시편입니다. 그럼 다윗이 시편의 반 이상을 썼다고 했잖아요. 근데 그 많은 시편 중에 노년에 마지막에 기록한 시편이 145편. 여러분 평생 예배의 삶을 살았던 다윗이 그의 노년에 어떤 시로 하나님을 찬양하고 예배드렸을까? 바로 이거예요. 왕이신 나의 하나님이여, 내가 주를 높이고 영원히 주의 이름을 송축하리로다. 찬양도 같이 한번 불러볼까요? 시작. 왕이신 나의 하나님, 내가 주를 높이고 영원히 주의 이름을 송축하리라. 그럼 다윗이 노년에 불렀으니까 아마 할아버지, 할머니 목소리로 다세한 목소리로 이 찬양을 박자도 제대로 맞추지 못하고 고백했을 것 같아요. 여러분, 그런데 이 고백을 보면 좀 이상하잖아요. 이스라엘 왕이 누굽니까? 다윗이잖아요. 그런데 누가 지금 다윗이 왕이라고 고백하죠? 왕이신 나의 하나님. 자기가 왕인데 왕이신 나의 하나님이라고 고백하고 있어요. 여러분, 만약에 여호와가 왕이시면 다윗은 뭡니까? 하나님이 왕이시면 다윗은 뭐죠? 안왕이에요? 뭐죠? 왕 뭐죠? 지금 다윗이 40년 왕의 인생을 마치면서 마지막으로 왕이신 나의 하나님이라고 고백한다고요. 이게 무슨 말이겠어요? 자신의 인생을 이렇게 돌아보니까 진짜 왕은 하나님이셨습니다 라고 인정하고 선포하는 거예요. 내가 통치하고 내가 다스리고 내가 싸웠어요. 그런데 그 인생을 이렇게 돌아보니까, 내가 지나온 길을 이렇게 돌아보니까 이 나라를 다스리고 통치하고 그리고 지키신 분이 하나님이십니다 라고 하는 게 신앙의 고백으로 그냥 선포되는 거예요. 진정한 왕은 하나님이십니다. 그러니 이제 앞으로 영원히 우리를 통치하고 다스릴 분도 하나님이십니다. 그렇게 찬양하고 노래하고 있는 거죠. 3절, 4절. 여호와는 위대하시니 크게 찬양할 것이라. 그 위대하심을 측량하지 못하리로다. 대대로 주께서 행하시는 일을 크게 찬양하며 주의 능한 일을 선포하리로다. 그럼 지금 다윗은 노쇠했다고요. 기력이 쇠한 상태예요. 그런데 크게 찬양한다는 거예요. 하나님을 크게 찬양한다고요. 왜요? 하나님이 크시니까요. 하나님이 위대하시니까. 비록 나는 낡아지고 나는 약해졌을지라도 전심을 다하여 최선을 다하여 크게 하나님을 찬양합니다. 그게 다윗의 마음이고 다윗의 찬양이었다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동부교회 성도 여러분, 다윗은 하나님께 예배 드릴 때 절대 핑계대지 않았던 것 같아요. 내가 약하니까, 내가 피곤하니까, 오늘 좀 잠을 못 잤으니까, 오늘 기분이 안 좋으니까, 오늘은 영상으로 예배 드리니까, 그가 아니라 다윗은 약할지라도, 피곤할지라도, 잠을 못 잤을지라도, 기분이 안 좋을지라도, 영상으로 예배를 드릴지라도 크게 전심을 다하여 하나님께 찬양하는 예배자였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다윗은 하나님의 마음에 합한 예배자였다는 거예요. 정리합니다. 다윗은 어릴 때부터 혈기왕성한 젊음의 때까지, 아니 기력이 쇠하여 더 이상 찬양하기 어려운 순간까지도 하나님을 노래하고 고백하고 예배했어요. 잘 나갈 때뿐만 아니라 끝없이 인생이 나락으로 떨어질 때, 더 이상 밑으로 떨어질 그 공간이 없을지라도, 자유롭게 마음껏 돌아다녔을 때도, 10년을 쫓겨다닌 인생일지어도,
눈치 보며 사는 인생일지라도 어디에 있든지 어떤 처지든지 어떤 상황이든지 찬양을 멈추지 않았어요. 기도를 멈추지 않았어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언제나 하나님은 선하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은 은혜를 베푸신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은 사랑이시다. 흔들리지 않고 찬양하고 예배했던 사람이 다윗이라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마음에 합한, 하나님의 마음에 맞는 예배자 이 다윗을 통하여서 오늘 이 밤 하나님을 하나님으로 존중하고 그에 합당하게 찬양하며 기도하는 예배자의 삶을 살아내는 저와 여러분이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오늘 이 밤 그렇게 찬양하며 기도할 수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 하나님, 오늘 이 밤 우리를 일로 부르시지 않은 줄 믿습니다. 우리를 예배자로 부르심을 믿습니다. 우리가 이 시간 온 마음 다해 하나님을 영원히 찬양하고 하나님을 높이고 하나님께 경배드릴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고 언제나 그렇게 예배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실 때에 기쁠 때나 슬플 때나 내 인생이 잘 풀릴 때나 바닥을 치고 아프고 고통을 당하고 이해할 수 없는 상황을 만났을 때 변함없이 하나님을 하나님으로 인정하고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 하나님 선하시다, 아름다우시다, 완전하시다, 왕이시다 고백하고 찬양하는 주의 성도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런 예배자의 삶을 살아내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 시간 영상으로 찬양하며 기도할 때에 하나님의 크고 놀라우심이 그 자리에 부어지는 복된 시간 되게 하실 줄 믿습니다. 예수님 존귀하신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아멘.